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되어진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네가 정말 천국의 소망다운 자의 삶으로 세상에 그 무엇 바라보지 말고 살 수 있는 온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또한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며 그 부자의 때문에 버려져 있었더라. 나사로는 가난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피부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했고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자로, 믿는 자라도 나사로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나사로의 외모만 보면은 멸시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는 가난하여서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한 부자에게도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고 병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또한 개들에게조차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불평을 했다거나 괴로워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구제의 대상으로 보지를 못하고 멸시해도 될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대문간에 버려진 나사로를 구제의 대상으로 보지를 못하고 멸시의 대상으로 여겨서 가난한 데다가 몸에 병까지 든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여서 자신의 대문 밖에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가 죽은 사후에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곧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했을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얘야 너는 내가 살았을 때에 너의 그 좋은 것을 취했고 나사로는 너와 똑같이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지금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나 너는 고통을 받느라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오랫동안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대문간에 버려두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보내주신 구제의 대상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깨닫고 잊지를 못해서 자신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기 위해 자신의 대문간에 오랜 기간 동안 누워 있었는데도 나사로에게 선행구제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같이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는 거진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아니했는데 이는 부자가 적극적으로 나사로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돌보지 아니했으므로 소극적으로는 버린 셈으로써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도 스스로 버렸다라는 사실. 자기 스스로가 즉 영원한 천국의 소망까지 버려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나에게 찾아오는 구제와 선행의 대상을 외면시한다면 내 스스로가 천국의 소망을 끊고 살아가는 자의 신앙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 짓는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한다면 스스로가 천국의 소망을 스스로가 닫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부자와 같이 행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름도 기록되지 못했으며 죽어서 지옥에 가고 만 것입니다. 즉 스스로가 천국의 소망을 끊고 살아갔더라. 누워 그랬습니다. 내어 던지다, 버려뒀다, 눕다라는 말로서 나사로가 누구에 의해서 부자의 대문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가 대문간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자에 의해서 외면시당하고 쫓겨나서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버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나사로는
부자에 대해 보호받고 구제를 받아야만 했으나 부자는 자신의 집 대문간에 가난한 나사로를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 부자는 사치스러운 삶과 향락은 자신을 즐길 줄은 알면서도 보잘것없는 나사로에게 구제할 줄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멸시천대하는 것은 곧 자신을 스스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과 같아서 죽은 후에 멸시와 천대를 똑같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면 나 역시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멸시함과 천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십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사랑하고 구제해야 할 대상을 멸시천대한다면 나 역시 그와 똑같이 천국에서 그와 같이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구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한 몸에 병까지 들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의 대상으로 정해 놓았던 자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27절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27절. 시작. 선을 베풀 수 있는 너의 능력이 너의 손에 있을 때에 마땅히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베풀기를 너는 억제하지 말아라. 마땅히 구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구제의 대상자가 있음과 아울러 구제의 대상자에게 구제하기를 아끼지 말라고 하셨고, 주님께서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가 구제의 대상자들인가 그 같은 구제의 대상자들에게 구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5장 40절 한번 볼까요? 구제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마태 25장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잘것없는 자에게 구제한 것이 즉 주님에게 구제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여 구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부자는 마땅히 도와줘야 할 그 구제의 대상인 나사로를 어떻게 돌보고 구제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멸시천대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즉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멸시천대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행한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구제의 대상자로 보고 구제했어야 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제의 대상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유하여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자색 옷과 가는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살면서 자신의 대문간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주님께서 구제의 대상으로 정해놓으신 지극히 보잘것없는 거지인 줄을 몰라서 나사로에게 구제하지 아니했고, 아울러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구제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부재한 것은 주님에게 부재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부자는 부유하여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서도 자신의 대문간에 누워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인 거지 나사로에게 부재하지 아니했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말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신자들도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6절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는지 이 같은 성경적 지식을 갖지 못해서 자신의 내세를 위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큰 일인 부재하는 일에는 오늘날 우리도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재하는 일에 인색할까요? 현실주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내세를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지 현세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놓이게 되면 나 역시 부자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있었지만 내세를 소망하는 자의 신앙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거지야말로 내가 돌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둔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문간인 거지인 나사로를 구제의 대상으로 보내주신 것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를 통해서 그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멸시천대의 대상으로 알고서 멸시천대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자는 생활 중에 일어날 일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구제의 대상자로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나사로에게 구제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나에게 섭리하신 가운데서 나에게 보내주신 손님과 같은 자였구나 라고 생각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깨닫고는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3하 16장 10절 사무엘하 16장 10절 (16장 7절부터) 한번 봐봐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 그러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돌리셨도다. 그래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10절 한번 봐.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스스로 깨닫고는 아비새에게 저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하여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 역시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으로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대상자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섭리하신 가운데 깨닫고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부자하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을 의행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부재한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칭찬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하셔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부재하는 것은 곧 주님에게 부재하는 것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신의 재물이 남의 것, 즉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주님께서 부재의 대상으로 정해놓으신 지극히 보잘것없는 거지 나사로에게 부재하는 일에 신실하게 사용했더라면 사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보내주신 자로 깨닫지를 못했어 나사로를 부재의 대상자로 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부재하지 않고 도리어 멸시의 대상으로 여겨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를 깨닫는 것은 더 귀한 이름을 알고서 자신에게나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아닌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은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지만 섭리하심을 깨달아 행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남겨두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왜 무릎 꿇게 하셨는가를 늘 섭리하심 가운데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족한 종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천지역이라는 이곳에다 남겨두었던가? 그리고 1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를 보내주시 아니하셨던가? 늘 기억하고 섭리하신 가운데 깨닫고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영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나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또 어떻게 내가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늘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깨닫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자가 복이라고 하셨으니까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넉넉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늘 기도할 줄 아는 섭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심지어 그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았더라. 개들에게까지도 멸시받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에게서도 멸시 천대함을 받았지만 오히려 개들에게까지도
멸시 천대함을 받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부자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나사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나사로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자였습니다. 그렇겠지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에 의한 평가이지 하나님에 의한 평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종종 내 위주로 사람의 평가 가운데서 상대방을 살펴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평가해야 하는데 사람의 눈에 의해서 평가될 때가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거짓 나사로가 부자에게 바라는 것은 별도의 좋은 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도 부자는 날마다 호식하면서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돌보지를 아니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사람들에게도 개들에게까지도 멸시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부자는 대문에 버려진 나사로가 그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갈망했지만은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갈망했으나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지 못했고 심지어 개들이 나사로의 종기를 핥아 괴롭게 함으로써 나사로는 부자에 의해서도 개들에 의해서도 멸시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였지요.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구나.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의 눈에 의해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는 것인데 나사로는 그것으로도 배를 채우려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는 내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날마다 사치스럽고 화로이 잔치상을 베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거짓 나사로에게 나눠줄 줄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세를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와 같이 행하지는 않겠지요. 이러므로 믿는 부자가 후회하는 것 중에 부할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을 후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좀 더 나눠주고 좀 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후회는 하지를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후회도 늦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때 왜 행하지를 못했던가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버림받은 자 같았고 부자는 선택받은 자 같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람의 눈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하나님의 편에서 평가할 때가 적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나사로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오히려 나사로보다는 부자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호화호식한 삶과 나사로의 비참한 삶으로 보면은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사랑받은 자 같고 나사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육신적인 삶의 부족으로 인해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로의 삶을 보면은 나사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사로는 불만했다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나사로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영적이고 내세를 소망하고 살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가 여기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나사로를 사랑하여 영적으로 부유하게 한 자를 몰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줄로 잘못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축복하셨지. 그 사랑의 기준을 뭘로? 자신이 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복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2장 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누가 택했대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 그를 구제하고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지 아니했더냐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않고 사치하면 지옥에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 부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도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는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 부자에게 욥과 같은 신앙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행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재물을 주신 자가 여호와인 줄 알고 살았던 욥과 같은 신앙이 이 부자에게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부를 누렸지. 하나님이 주신 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교만했더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부자는 주신 재물로 된 그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재물을 주신 것도 몰랐고 또한 주신 재물도 사치하면 음부에 빠져서 지옥에 빠진 것임에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욕심을 내어 그 장소를 넓게 만들고는 한량없이 그 입을 벌렸으니 이는 이거요? 저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사치하면 심판당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 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로 사치하고 연락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살았지만 내세를 소망하는 자의, 내세를 바라보는 자의 신앙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늘 깨닫고 나사로를 바라보았을 때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구제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로 알고 있었다라면 이 부자가 과연 지옥에 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현세 만족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내세를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아멘.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한 날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세를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현세의 만족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현세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